근데 얘가 안 보여서 그래. 돌렸잖아. 아니 너무 높이라고. 아이고 내가 다 나오네. 여기도 나. 이걸 맨날 안 가져온다면서 홀더를. 화면을 보이게 하려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전례력 대림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돼서요. 오늘 성가를 들어가고요. 또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그 성령 발표 못하셨어요. 우리 저기 뭐지 형제님하고 홍필서 어르신하고 우리 제니퍼 자매님하고 아직 성령의 어떤 건지 토마스로 하시기로 하셨죠? 네. 가져오셨어요? 아니 성민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른 분한테 알려주셔야지. 네, 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적어 오신 거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간단히 예, 제가 간단히. 뭐 예, 저걸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토마스로 정한 이유는 네, 제가 존경스럽고 공부받을 우리가 늦었기 때문인데 이 양반이 그 103위 성인 중 한 분이고 우리 한국 예. 토마스 한국 성인 예. 아니요, 할렐루야. 그 토마스 사도. 예. 12사도 중에 한 분 토마스? 103위? 103위로 돼. 인터넷 103위? 그 103위면 우리 한국 성인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범우 토마스? 김범우 토마스 말씀하시는 건가? 인터넷 찾았어.
103위 성인이면은 우리 한국 성인.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 성인. 한국 예, 성인. 전 토마스에서 예. 저기 뭐지 사도 토마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분 하시는 거죠? 예, 예. 김범은 토마스 같으시네. 첫 번째 순교자. 예, 맞아요? 예, 아, 최초 김범은 순교자고 예, 그 명례방에서 강하게 하셨던 분. 예, 네, 예. 그리고 네.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예. 살해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볼 때 역관이었고 맞죠? 역관. 예,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아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네. 갈릴리아라고 그러는데 갈릴리아서는 여기 나오는데 한국분인데 갈릴리. 공항갈 이 합해서 합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조선에서 태어나셨지 갈릴리아가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 한국인. 한국으로 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준건 너 뭐지 이거? 여기 지금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맞는데? 예. 여기서 찾아봤거든요. 어디 사셨던 게 명례방에서 사셨는데? 명동? 영동이 아니고 갈릴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아는 로마? 아니 이스라엘? 그거 아니지 한국분이니까. 아니야. 예. 7월 3일 축성이고 여기 나와. 이건 토마스. 그러면은 이게 섞이신 것 같아요. 예, 그 토마스 성인의 그 토마스 김범은 토마스가 그 예수님의 사도 토마스의 세례명을 받으신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성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순교하신 김범은 토마스 그 순교자를 하실 건지. 여기가 이거. 네, 토마스 성인이면 일대기면 이게 그 순교자시 분이 아니라 잘못 이게 체험 토마스 쓰는 분이 계시고 토마스가 여러 개예요. 헷갈린 거지. 그러니까 토마스는 누구시냐면 그러니까 그 한국 성인은 따로 찾으셔야 되고 그냥 토마스로 그냥 한국 분을 하고 싶으시면 그 성인은 순교자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초기에 한국 성교 초기에 그 학자들이 자기네 집에서 모여서 그 우리 그 천주실이라는 그 교리를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느냐 해서 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막 집회하고 있으니까 끌려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양반들은 다 풀려나고 그 토마스 그분은 잡히셔서 첫 번째로 사형을 당하세요. 왜냐면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보기로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은 세례명이 토마스인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는 누구냐면 사도 토마스. 신분이 아니야 신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근데 그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갔는지 없었어. 근데 다른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보고야 믿겠다. 네?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이 창의지를 낸 그 옆구리를 눌러보고 그런 거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도 토마스. 사도 근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면서 토마스 성인이 그러니까 쌍둥이 토마스예요. 그 당시에 쌍둥이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성인이신데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토마스 그 사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찔러봐라 그 예수가 내가 맞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손하고 옆구리를 그 토마스한테 찔러보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토마스 성인은 매번 우리가 그 성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현시 때 그 토마스의 참미가를 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믿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제 나중에 있는 토마스 등이 갖게 되십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인의 토마스 그 세례명을 가지신 게 그 김범은 토마스이신 거죠. 우리가 세례명 같듯이 그 순교자도 그 토마스 사도의 성인을 자기가 세례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님이 그 첫 번째 순교자를 하시려면 버무 토마스가 되는 거예요. 버무 토마스.
예. 왜냐면 한국 분들은 한국 성인이시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세례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한국 이름이. 그러니까 103위 성인 중에 되신 거예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김대건 안드레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드레아가 원래 제자가 있어. 성인이. 근데 그 세례명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래 이름이 김대건이잖아요. 그러면 대건 안드레아의 세례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한국 이름을 한국 성인이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내가 토마스 성인 사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 토마스만 하는 거고 내가 김범우 토마스를 내가 세례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범우 토마스가 되시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토마스가 아니라. 예,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 분의 세례명 알고 그래서 엘리사벳 성녀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순교하신 우리 한국 성인이 정정의 엘리사벳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 영화 봤잖아요. 거기에서 그 유황검의 아니 정화상의 그 누이. 그래서 그 자매님 아니 그 성녀도 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그 세례명에 정의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한국 성인이니까.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아직 성인이 안 되셨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호영 베드로 이분은 난 너무 내 성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호영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한국의 성인은 103명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한국 성인을 세례명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김대건 신부님 너무 훌륭하시고 난 김대건 신부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건 안드레아가 됩니다. 그냥 안드레아가 아니라 그냥 한국 성인을 내가 주보로 모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안드레아다 하면은 우리 사도 중에 한 분은 안드레아 성인을 따르는 거고 이 이름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의 성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그 김범우 순교하신 김범우 토마스 그 성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사도 토마스를 하실 건지 네, 그거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순교자 우리 성인을 하시겠다. 그러면 순교자에 대한 그 내용하고 지금 짝꿍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범우 토마스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냥 그 토마스 사도 토마스 하시면 그냥 토마스가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 옆구리 찍어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성인을 하면은 그 순교자가 아니시고 사도 토마스. 예. 예. 그러니까 그 김범우 토마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생각해 보시고 토마스를 하시도 되고 범우 우리 순교자분 하셔도 돼요. 보시고. 그러니까 김범우 토마스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 말고 구해 보시고 그냥 사도 토마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옆구리 찌어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토마스.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토마스. 순교자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갈릴레아 맞죠? 한국 분이 아니신 거죠. 네. 한국 분은 김범우 토마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순교자 한국 분으로서 순교하신 분은 김범우 토마스. 그럼 103위 성인은 상관이 없죠. 네. 범우 토마스를 하셔야 103이라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그 지금 사도 조사해 온 거 해보세요. 그거 태어나신 거 말고, 그러니까 7월 3일 맞아요. 축일. 사도 토마스 7월 3일 맞습니다. 그때도 뭐 예, 순교자 말고. 예, 수지라고 예, 태어난 거 예, 옆구리 예, 예수님 확인해보셔서 믿으셨고 또 예, 관심이 많으셨다고. 예, 맞아요. 무슨 그 자세한 건 알려면 예, 그 요한복음 맞아요. 정지어 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너무 헷갈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토마스로 하시는 걸로. 예, 예, 하여튼, 예. 아, 그걸 하신다고요? 예. 네네, 알겠어요. 않으셨. 네네네. 그 저기 옆으로 빼요. 예, 백삼이 그분은 다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인이시고 제가 이- 몇번 보다가 아마 또 예, 다른 데또 예, 그래서 헷갈리셨나 보다. 이제 토마스가 마음에 드시는 거죠? 토마스 사도가 마음에 드시는 거죠? 요셉 성인보다는 그렇죠? 예. 요새 형님 너무 부담스러우죠? 알겠습니다. 예, 토마스. 그래서 사도 토마스는 다른 그 제자들인데 항상 어디 가가지고 부활을 보지 못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으로서는 성모님이 순천한 것을 목격하신 사도라고 하긴 해요. 예, 토마스 사도가. 근데 그걸 이제 단순으로 내놓은 말이고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닌데 다른 제자들은 성모님이 순천한 거 아무도 못 봤는데 토마스 사도가 갔다라는 그런 그 외경으로 그런 전승이 내려오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못 봤지만 어떤 그 이후에 의심을 거두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했던 사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 누구나 무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신앙이 이렇게 커가니까.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제니퍼자매님, 저는 누엘라 아니요, 괜찮아요. 누엘라. 네, 누엘라. 루엘라 그러니까 성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 탄생을 믿고 따르겠다는 뜻으로 네, 사용하는 세례명입니다. 네, 전체적인 초점은 특정 성인의 생애가 아니라 네. 말씀의 성육신과 주님의 탄생 신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을 삶으로 기념하고 복음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 네. 루엘라. 네, 맞아요. 누엘라 성이 있어요. 노엘. 네, 그래서 성탄 때가 축일이실 거예요. 네, 12월 25일로. 예. 봤어요. 예. 제가 그렇구나. 같이. 그래서 노엘로에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 기쁨의 한호, 노예 그런 뜻을 프랑스어인지 지금 독일어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라틴어는 아니에요. 노엘이. 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노엘라라는 그 세례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거를 같이 기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잘 따르셔서 사는 거를 하셨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이제 하셨죠? 우리 이제 김석지 형제님 오시면 다 이제 세례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죽음과 연옥에 대해서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죠? 예, 그 제가 짤막한 거 영상들이. 그래서 조금 우리 카톨릭은 이제 우리가 성사 부분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유정자매님은 이제 안 배우셨지만 그 성사가 이제 거룩한 일, 그래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눈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전례 안에서 하는 것이 이제 성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사, 7성사를 다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입문 성사가 이제 세례 성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성사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태어나서 죽음까지 그거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났고 그러면 양육되어야 되잖아요. 양육되어야 되니까 어떤 육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이제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는 성사가 이제 고해 성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굳건해지는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변증과 세례를 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변증 성사를 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나에게 오셔야 하냐면 성령이.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안수를 이제 신부님 해주시고 우리가 기름 받음을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성령의 이름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병자성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중부성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오면서 그 병자성사에서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한 수술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어떤 또 그런 걸 아프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어디 크게 다쳤다든가, 그러면 그 치유를 받는 성사거든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병자 그 전에 혼인하시는 분께서 혼인성사.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성사를 집전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죠. 그분이 그런 성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부님들. 그래서 대리자, 주님의 대리자로서 교회 안에서 수품을 주는 성사예요. 그게 이제 성품 성사. 그래서 신부님
신부님들의 그 성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수도자는 그래서 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본생을 봉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님과 그래서 성직자와 수도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높낮이가 있고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교회로부터 받는 게 이제 성품 성사. 신부님도 수품 받으시는,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품을 받으시는. 그래서 7가지의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죽음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카톨릭 안에서 장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 조선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박해를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티칸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전에는 라틴어로 다 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알려지면서 어때요? 그 나라의 통찰과 그 나라의 그리스도화를 정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권에 맞게끔 전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미사도 그 나라 말로 드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라틴어로 해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대가 이쪽 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우리 신자분들은 사제 뒷모습만 보시는 거지. 같이 하느님께 드려지는 미사였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같이 주고받고 같이 미사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이제 대리자인 신부님께서 미사를 제사를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제사 지낸 거에 우리 신자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전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귀하였기 때문에 성경도 아무나 읽지 못하고 뭐 수도자나 성직자나 이렇게, 그래서 되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개신교보다 성경이 덜 보급된 게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그 교황청에서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번역이 이제 성경이 되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미사 전례도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집전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유교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장례가 그 옛날에는 신주 맨 처음에 이제 그 제가 그 한국천주교회 했을 때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신주의 혼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신주에서 글씨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주가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사상 안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국경에서 이렇게 교황청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글씨고 그냥 하나의 표시인데 거기에 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신고한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믿던 윤지충하고 권사년이 자기 부모님 제사 때 그걸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신주를 태워서 그 우리 알려진 게 그러면 완전 불효박심한 거잖아요. 완전 불경죄를 진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잡혀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박해가 또 시작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사가 금지됐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그 한불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 안에서도 이거 제사는 이제 이렇게 교황청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공경하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부모님들 공경하는 그런 행위로서 어떤 우상 숭배 대상이 아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제사가 허용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절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지 하느님처럼 믿는 존재로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카톨릭 안에서는 절도 허용을 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직까지 절 같은 거 안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런 어떤 박해가 이제 거쳐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식별이 돼서 이거는 우상 숭배랑은 다른 개념이다. 우리 효에 대한 개념이다 해서 카톨릭 안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이제 절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라는 개념이 어떤 그 유교적인 그 절차를 꼭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 같은 것도 살아계신 상전에 좋아하시던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연미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령의 날 11월 달에 2일날 위령의 날 때도 그런 우리가 미사를 봉헌해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도 설날 때도 명절 때도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개념보다는 미사에 참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쪽으로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그 절차대로 카톨릭에 맞게끔 그 제사라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볼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고 그러면 좀 영상을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오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가 끝내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머리숱이 온통 하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분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선종 봉사의 분들을 비롯해 레지오 마리의 단원분들까지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슬픈 가운데에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아버지를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분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세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고 나아가 자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의 장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장례 절차는 임종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황에 따라 죽음을 앞둔 이에게 유언과 축복을 청하고 병자성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 정갈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펴주며 두 손에 십자가나 목줄을 쥐어주고 가슴 위에 얹고 포디불이나 하얀 볼을 덮고 성수를 뿌린 후 가족과 친지, 본당에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3주부터 분향한 후 문상을 받습니다. 문상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 후 고인과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이후 장례 기간 내내 고인을 위해 위령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례 2일차 이후로 염습과 입관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그 자녀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나라 식탁에 완전한 파스카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죽은 이의 가족은 죽은 이가 한 지체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죽은 이를 위하여 죽은 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미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의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 뒤이어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또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굴과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의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서도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그분께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톨릭 안에서는 좀 독특하게 특히 이제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그 연도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어떤 전통적인 가락에 맞춰서 그 시편이란 이제 그 파스카 위령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시편에 있는 부분들을 해서 기도문이 이제 상장 예식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중국에서도 번역된 중국봉도 있긴 하지만 그것하고 다르게 우리 한국에 맞게끔 해서 그 위령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 기도는 널리 쓰이는 말이고 이제 연도라는 건데 이제 단련대,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련대, 그 다음에 달구다 이런 연자에 그 다음에 빌도자.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가 나면 각 구역에서 내조나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영도가 끊이지 않도록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이제 그 우리가 푸네로홈 있잖아요. 장례식 거기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여기서는 뷰잉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크 해가지고 뷰잉해서 와서 이제 그분들하고 고인하고 이제 인사하는 그 뷰잉이 있는데 그때 우리 그 한국 이제 공동체는 가서 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도 그 기도문이 쫙 있어서 한 1시간 분량해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노래로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그 웹사이트 우리 굿뉴스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그냥 연도 그 미령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제 연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례문회 안에서 연도의 문화다라고 할 수 있고 초상이 났다면 연도 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상이나 또는 이제 기일 때 이 연도 미령 기도를 해줘. 그리고 명절 때 조상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느님 나라의 천국으로 가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명절 때나 기일이나 장례가 나시면 바로 장례날 탈상일까지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탈상일 후에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기일에 하는 기도가 그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안에 내용은 같은데 그때 가서 마지막 그 기도할 때 그 탈상 전의 기도, 그러니까 장례가 나자마자 하는 기도문이 짧게 있고 이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기일 때 하는 기도문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장예식이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종 때부터 해서 출관하고 돌아가시고 장례 매장하는 그 순서까지 해서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베이사이드 성당에서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하고 그 식장하고 연결해서 연도를 몇 시에 할 건지 이제 정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우리 신자들이 가서 그 연도 위령 기도를 해드려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러나 이 연도 기도는 세례를 받은 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례 미사도 아까 장례 미사 있잖아.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할 수가 있어요. 신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연미사,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신자가 아닌 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는 장례식 할 때 장례식장에 꽃 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하기도 하세요. 아니 근데 저기 근데 그쪽에서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보내려고 그랬더니 천주교는 꽃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요 천주교는 꽃을 안 받는다 꽃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사 장례식 안에서도 바깥에는 놓을 수가 있는데 성당 안에. 근데 왜 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보내시는데 사모께서도 보내시고 받은 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상주분들이 꽃 하나 안 받으시겠다 그러면 안 보내는 거죠. 그건 상주분들의 마음이 꽃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검소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화환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화환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만 화환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뭐 천주교에서 화환을 보내면 안 받는다 꼭 그건 아닙니다. 좀 그렇게 알아도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거 장례 꽃을 안 한다고 아니요 하죠. 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다 보내셨어요. 아니 여기 하잖아. 해요.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목회 일동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돌아가시면.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상주분들이 안 받겠다 하시면 안 보내는 거지만, 천주교에서 뭐 꼭 화환을 안 받겠다 이거 아니고 받습니다. 화환 받아요. 안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도는 이제 우리의 민족의 가락에 담겨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락이 옛날에 우리 약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상여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가락처럼 우리나라 전통의 가락에 맞춰서 그걸 이제 작곡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시편과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기도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도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도 언젠가는 죽은 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죽은 부분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나 자신의 삶도 또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을, 그래서 파스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누렸던 그 파스카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삶으로, 그 부활의 삶으로 이 죽은 분이 다시 옮겨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이제 이 기도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 장례 오셔가지고 그래서 잘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장례 선종위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연령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도 이제 지방의 진주에 있었는데,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진주 성당이 되게 큰데, 그 신안동 성당에 제가 있었거든요. 소임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 영안신도 있어요. 성당 안에. 그러니까 성종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다면 거기에서 그 연령의 분들이 다 해주시고 다 해서 거기에서 연도 그 성당에서 다 하고, 거기에서 출간해서 장례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화장을 하시는 데로 가실 수도 있고 매장을 하시러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당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서 다 이제 누가 신자분이 돌아가셨다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상주들은 막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 때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신 그거에 감동받아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선주교를 믿고 싶다 그래서 하신 분이 있고, 제가 균순동에서 구지은 신부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신부님은 그 신부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성당에서
그 다 오셔서 며칠을 그 장례 하는 날까지도 3일을 연속해서 다 와서 기도를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지. 다 장례 절차 다 그 장지까지 갈 때도 장지까지 가서 따라가서도 다 해주시지. 그래서 너무 감명 받으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 세례를 받으시고 신부님까지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부님까지 되셔가지고 그래서 신부님 되려면 또 영세 받은 3년 되어야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시고 나서 신부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큰데 그때 그 정말 그냥 신자하신데 전혀 모르고 지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이시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이제 감동인 거죠. 그래서 뭐 정말 한국에서는 끊이지 않게 만약에 구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내주가 이제 이 팀이 왔다. 그러면 이제 장례 시장이 이렇게 넓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빠지면 이어서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빠지면 또 이어서 구역에서 다 와서 그거대로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자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기도는 없죠. 우리 한국 이 문화권 안에서 이제 유교적인 거가 접목이 돼서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장례 절차는 비슷해요. 미국도 고별식 있고 그리고 그 매장 가서 장지에 가서 매장하는 그런 예식 그것도 다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장례는 이런데 아까도 임종하기 전에 병자성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체험을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첫 서원하고 2004년도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그 수녀원을 입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첫 서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에 같은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 안 하고 이제 지방 같은 데로 소위 먼저 합니다. 근데 뭐 왜 그랬는지 제가 구이동 성당으로 첫 발령이 났어요. 그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한국에 어린이대공원 아세요? 구이동 그 광장동 있고 뭐 그쪽 분자동 있는 그쪽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대공원인데 바로 어린이대공원 옆에 성당이에요. 구이동 성당이. 거기에 이제 발령이 나서 내가 이제 2004년도에 첫 서원을 하고 이제 성당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분당 수녀가 돼서 간 거죠. 근데 그 해에 그때 첫 서원했는데도 또 예비자반을 이렇게 맡아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그 맡아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신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반이 한 10명 좀 넘었었고 저 말고도 신부님 반, 또 다른 수녀님 반, 또 신자들도 교리를 이렇게 교육받으셔서 신자분들도 선생님이 되셔서 교리를 우리 신자들한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총 200명의 세례를 했습니다. 네. 네, 2004년에 12월 잊어버렸어요. 12월 12일 그때 그래서 저희 반도 저도 근데 저는 젊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30대 초반이 그때 근데도 신부님이 또 해봐라 경험상 그래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엄청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너무 피곤할 거 아닙니까 주일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때가 지금 12월 12일이니까 대림식이에요. 지금처럼 딱 이제 내일 모레 12월 12일이잖아요. 근데 대림식에 이제 그 세례를 미리 성탄 때 안 하고 성탄 때 바쁘니까 미리 세례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2번 정도 세례식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부활 때 해야 되는데 워낙 신자가 많으니 6개월씩 교육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받는 거죠. 1년 과정이시잖아요. 근데 오래 받는 게 좋긴 했습니다. 짧게 받으면 지금도 뭘 배워드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오래 받으면 잘 많이 알 거 가고 또 그만큼 내가 또 준비도 되어지고 그래서 짧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 성탄 전에 200명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내였으니까 이런 그 세례 준비나 이런 걸 제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바쁜 와중에 이제 끝내놓고 주일날 이제 그래서 세례식을 잘 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우리는 쉬는 날이니까 저희도 쉽니다 월요일 날에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탄 전에 고해성사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성사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 때도 그 전에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송사를 고해성사를 하세요라고 교회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판공성사예요. 요번에 우리 17일 날 합니다. 이건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판공성사를 저도 수녀들도 합니다. 신부님들도 고해성사를 받아요. 고해성사를 직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제, 뭐 동창 신부님이 아니라 선배 신부님한테 신부님들도 고해성사 하시고 저희도 합니다. 수녀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할 의무가 있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공성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 구이동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 총원 본원이 청파동에 있어요. 수녀원이. 총원이. 그래서 거기에서 매번 대림 때, 그다음에 부활 때, 사순 때 그 성당에서 그 고해성사를 집전해 주는 신부님이 계세요. 우리가 다 그 총원에 가서 서울 근교에 있는 수녀들은 다 그 기간에 가서 성사를 보러 갑니다. 수녀원으로. 근데 그날도 이제 그 대림 판공, 그러니까 성사를 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오전에 좀 쉬었다가 이제 같이 사는 수녀님하고 같이 가려고 오후에 가자고 점심 먹고 그랬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도 있을 시대가 아니었고 뭐 수녀들이 지금은 전화기가 있어서 다 연락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녀들한테 전화기를 주지 않았거든요. 다 수녀원으로 전화가 와서 신자들하고 통화하고 막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화가 오는데 월요일날 우리 신나니까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신을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전화 2번 울려서 저도 나오고 같이 사는 이제 3분이 같이 3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였고 2분이 근데 생전 뭐 우리 수녀원에 전화할 일 없어 가족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으려는데 먼저 중간에 계신 스님 먼저 받으신 전화해서 노세르 스님 동생이라고 하는데 받아보세요. 그래서 전화 받는데 동생이 오면서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응급차를 타고 병원 가고 있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천천변명인 거 안전히 해서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그나마 그때 그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쓰러지는데 그 발견하신 분이 저희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고모랑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모 전화번호 알고 계시던 분. 그러니까 고모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응급처침하고 할 수술할 그분이 안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성모하루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모하루 병원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가 성모하루 병원으로 아버지를 이송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모하루 병원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임종하실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구이동 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 전남동을.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습관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 교통카드만 딱 들고 나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이제 가면서 울면서 이제 제발 그 임종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묵주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벌써 아버님이 뇌가 다 출혈이 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거의 5%밖에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살리는 수술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수녀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인하고 해서 수술 이제 그래도 수술은 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병자성사. 그러니까 아버님이 죄를 다 용서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성사를 보게 해드려야 되는 마음 때문에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이제 근데 월요일이기 때문에 신부님도 쉬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수술은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있던 보좌 신부님이 독일로 유학을 가시는 거기에서 명동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독일어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제가 그 수녀 이제 첫선하고 하기 전에 제가 그 실습을 합니다. 수녀 첫선에서 이제 딱 나오기 전에 이제 4년차 됐을 때, 그러니까 3년 됐을 때 그 6개월씩 실습을 가는데 제가 병원에서 실습을 했어요.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원목실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그래서 천주교 그 수녀님들이 계시면서 신부님이 계시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이제 그 성체 영하게끔 봉성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원목실이 저희 그 수녀원 병원 인천 성모병원이 수녀원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우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부평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거기도 연락해 보는데 아무도 이제 올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신부님들하고 연락을 하려면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잖아. 왜냐면 신자들이 임종의 위기에 있는 신자들이 병자성사를 신부님한테 요청을 하면 신부님이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가셔야 돼. 그게 신부님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병자성사를 꼭 해줘야 될 그것이 신부님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누가가 신자들이 새벽이라도 신부님 지금 위독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성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병자성사면 신부님들은 생겨서 병자성사를 해주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원목수녀로서 그 병실 돌면서 기도해주고 소아 아이들 하면서 했을 그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빨리 신부님한테 연락해서 병자성사를 환자들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분당에 와서도 그 실습 때 그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다 신부님들 거를 적어놓고 이머전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교통카드 수첩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갔던 신부님한테 전화를 이제 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동생 전화기로 이제 했는데 웬만하면 신부님들 모르는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워낙 이제 전화들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2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공부 중이시거나 뭐 무슨 일거.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스스로 들어가셨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2번이나 전화가 왔으니까 무슨 전화인가 싶으셔서 모르는 번인데 불구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러여서 제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시고 근데 수술은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병자성사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지금 그 학원 마치고 명동성당 가고 있는 길인데 준비해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서울에 다 있어 근교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중환자 이제 수술 마치시고 이제 수술하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깨어나지 않게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오셔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수술 마치고 회복 좀 되셔서 이제 중환자실로 왔을 때 신부님이 딱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을 많이 못 들어가니까 딱 어머니하고 저하고 신부님만 딱 들어와서 이제 병자성사를 그때 이제 신부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도문이 그러니까 병자성사에 대한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부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문이 다 살아서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돌아가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기도문이 하는데 정말 용서를 청하는 기도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성체는 이제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성체도 모셔드리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성체를 못 영하시고 이제 기도만 해주시고 기름 발라주세요. 병자성 그때는 기름도 발라주시고 해서 그런 성사를 지전을 해주십니다. 그때 제가 그 성사가 이제 다 끝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그냥 가셔도 하나님한테 가셔도 정말 그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성사가라는 것이 그 전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그다음에 이제 깨어나실 그 같은 증상, 그러니까 같은 거의 이제 왼쪽 오른쪽 뇌가 다 출혈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사지 있으면 거의 출혈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망이 없다고 보고 코마 상태가 되실 수 있고 같은 그런 증상 있는 분들은 자매님 계셨는데 3개월째 깨어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 2주 전에 그 외삼촌이 막내 삼촌이죠. 저희 어머니 막내 동생이 또 2주 전에 그 낙상으로 떨어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산병원에서 괜찮다고 보냈는데 구이동 쪽에 협력병원을 보냈는데 오시다가 뇌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주 전에 그렇게 다치셨지 외삼촌이. 그리고 아버지가 2주 후에 쓰러지셨지. 어머니는 안전히 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도 이제 아버지께 수술 잘 되셨다고 하고 어머니는 이제 제가 구이동 성당이니까 같이 가면서 외삼촌한테 들리시고 저한테 그때 그래서 또 어머니의 신앙을 저도 수도자지만 더 이렇게 정말 존경스러웠던 게 그 아버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수녀는 수녀로서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같이 태사하면서 정신 차리고 수녀로서
수도자 가서 공당에서 실수 없이 잘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은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삼촌한테 가시고 저는 이제 와서 그때 이제 제대에서 엄청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때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예수님한테 정말 했던 그 병자들을 낫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복음 말씀 이렇게 보고를 해내면서 정말 그 생애에 정말 엄청난 기도를 이제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하고 미사하고 이제 이때 대림초를 이제 제가 키면서 아버지께서 다시 이 대림초 키는 걸 보시기를 깨어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 제가 수녀니까 거기 성버루 병원이니까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녀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시간이 돼가지고 들여보내주시는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더니 그냥 수녀님 들고 오세요. 그래서 간호사님께서 들어갔는데 간호사님이 수녀님 정말 그 아버님 그미 깨어나셨다. 밤에 깨어나셔서 제가 그때 그거는 그 정말 성경 말씀처럼 제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치유해 주셨다는 살려주셨다는 그 체험을 느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아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아버님을 진짜 맡겨드렸고 이제 치유해 주실 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신자들을 위해서 더 기쁘게 수도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 주셨죠. 성당에서 제가 내조 이제 우리 만든 내조 마리아 하는 분들이 뿌려서 그때 열심히사 때 신부님이 공지를 해주셨어요. 위독하시니까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아 이분들의 기도에 내가 보답하는 거는 내가 기쁘게 수생활을 분단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남은 1년은 2년 동안 우리는 중순하기 전에 2년만 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 성당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성당 가서 2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1년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아버님은 맡겨드리고 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내 손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산재 보험이 안 됐으면 제가 수녀 생활을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동생이 애를 많이 썼죠. 그거 산재보험이 되게끔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병원에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의식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좀 알아보시고 정도까지는 되셔서 그리고 재활 계속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한쪽으로 좀 움직이실 정도까지 되시는데 계속 휠체어는 타시지만 일어나시지는 못하시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죠. 근데 의식은 있지만 말씀 못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17년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17년을 병상에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휴가 때만 가니까 아빠 뵐 때마다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말씀도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보석은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들 대신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천당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그러니까 병원 거기에서 그 간호사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그 하느님이 응답해 주신 그래서 그 병자 선서 때 얼마나 이게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 병자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정말 가족들에게도 그 성사의 은총이 정말 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내가 정말 아프다 위험한 수술에 지금 있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청하셔서 꼭 병자 선사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또 식구들 중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장례 절차 해서 모든 교우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만약 자녀들이 세례를 안 받아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독하면
성당에 알려서 그 병자 성사를 좀 받게 좀 해달라. 정말 내가 의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어도 성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분들도 그 모르긴 하지만 세례는 안 받았지만 그 기도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의식이 없지만 그 성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해갖고 병자 성사를 못 받고 들어갈 때도 상례해 주세요. 네, 세례 그럼요. 예, 그럼요. 그게 안 예, 된다고 예. 해서 그건 없죠. 그럼요. 신자시면 병자 성사 못 받으셨어도 장례 절차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받으면 너무 좋으신데 그런 여건이 안 되셨다면 장례 절차는 세례를 받으셨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 절차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게 병자성사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만 받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성사로서 치유될 수 있는 그것을 또 기도 안에서 그 성사 안에서 은총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도 병자성사 하실 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 구신자분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맺은 분들은 좀 꺼려하세요 병자성사. 왜냐면 종부성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나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왜냐면 옛날에는 그 돌아가실 때만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프시거나 뭐 이러시면 받으시고 나중에 또 아프실 수 있잖아요.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종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전에 또 받으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사가 그냥 우리가 전례 안에서 그 사제의 그런 기도 안에서 치유를 받는 성사거든요. 병사 성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막 제가 시험날 얘기하느냐고 길어졌네요. 대림에 대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당까지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잠깐 보려는데 제가 봤더니 조금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의 탄생 영화를 조금 보면 1시간 정도 걸리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주실 수 있으시면 그래서 왜냐면 끝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선물 주고 받고 그래서 하니까 한 뭐 15분 전? 그러니까 7시 한 45분까지는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7시 45분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대림식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올릴게요. 카톡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식이가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를 키잖아요 성당에. 그래서 초에 키는 의미는 뭔지 왜 그런 걸 꾸며놨는지 그걸 이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체험담 얘기하는 거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 만든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오실 수 있으시죠? 세리파 자매님 다음 시간 못 오세요? 9시까지? 그 다음에 성탄 때 그러면 선물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23일하고 30날은 우리가 이제 휴강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1월 달에도 5, 6, 7 저희가 항상 연말에 피정을 해야 돼요. 수녀로서 의무로 저희가 피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연말에 제가 할 시간이 안 돼서 5, 6, 7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일날 제가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성인 영화를 제가 괜찮은 걸 찾으면 우리 사무장님한테 성경자님까지 해서 나오셔서 영화를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3주를 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안 그러면 제가 안 되면 3주까지 쉰다고 6일, 그러니까 1월 6일까지 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없어도 그냥 1시간 정도 거 제가 한번 찾아봐서 보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시간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주간에 5, 6, 7, 3일을 피정을 해야 해가지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니과장님만 12월 달에 네. 주일 미사 말고 또 미사가 있는 날짜는 24일, 24일 날 밤미사, 밤미사 있고 예, 밤미사 있고 그리고 25일 날 주기미사. 9시 15분. 예. 아니요, 9시 15분 아닐 거예요. 그날은 10시인가? 그쵸? 10시. 이 밤미사가 있기 때문에 10시에. 근데 밤에 만약에 일 때문에 너무나 무슨 일이 있으시면
그 남미사 오셔도 됩니다. 근데 밤에는 10시에 있어요. 밤 네, 10시 24일 날. 24일. 아, 예, 그래서 그때 밤미사 때 이제 캐롤하고 그래서 이제 구유 예수님의 구유도 안치하고 그래서 밤미사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안치하는 전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늦은 시간이지만 너무 이제 주차하기 힘들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 예, 밤에 하면은 거의 12시 좀 안 돼서 끝나요. 한 11시 조금 넘어서 예전이 좀 길어서 밤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례식 할 때도 그때도 밤에 해요. 그래서 예 밤에 밤에 밤미사 때 세례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8시 그때는 좀 많이 그렇게 8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세례식까지 그날 다 하기 때문에 꼭 그날은 비워놓으셔야 돼요. 네 세례식 때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례식이 4월 4일 날, 예, 4월 4일 날 밤에, 아니죠, 4월 4일입니다. 네, 밤 성야 때, 4월 4일. 네. 그날은 조금 일찍 오셔서 전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가 될까요? 미사는 8시에 하고요. 네. 저희가 세례 연습은 6시 반에 오셔야 돼요. 아, 네. 6시 반에 네. 그래서 대부모님이나 다 오셔야 되고요. 네, 대부모님 다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교리 전에 또 대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육하는 게 또 시간표에 있어요. 그때도 대부모님들이 2번 오셔야 돼요. 연습 그 전에 교육 저한테 받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세례식 때 한 번, 2번 오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쁘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기도 할게요.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그래서 하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